우리 집사님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기쁘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집사님들은 저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새 힘을 얻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이렇게 주일마다 만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내가 충분한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책임을 감당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나 봅니다. 하여튼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오늘 제목처럼 인생의 기초,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아 이제 지나고 이제 처음으로 부활주일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주일에 인생의 기초. 모든 음식에는요 그 맛이 약간 맛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온도라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국밥을 하지만 적당하게 잘 끓여내면 정말 맛있습니다. 온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물이요,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이 13도, 이게 우물에서 나오는 그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물에 있는 물을 길어서 드셔보는지 모르겠지만 먹을 때 시원하다, 맛있다 라고 느껴지는 게 13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정수기가 13도에 맞춰져서 나오는 거랍니다. 이만큼 모든 음식에는 이 온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온도를 정확하게 해야 가장 맛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음식을 만들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인생의 기초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물의 온도와 또 물에 끓는 그런 100도 cc나 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커피는 80도가 가장 맛있는 그런 온도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가 되어 있는 그런 온도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수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우리의 기초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예시로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온도는 몇 도일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수치로 그것을 평가하고 결단 내릴 수는 없습니다.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물의 온도는 13도, 또 커피는 80도, 딱딱 수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인생의 기초를 닦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온도는 얼마일까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오는 좋은 환경입니까? 정말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구비가 되고 갖춰지면 나의 희망의 온도, 소망의 온도가 적절하게 딱 맞는 걸까요? 우리 집사님들 어떠세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망과 희망의 온도를 맞춰주시기 위해서 정말 풍성한 물질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모든 환경들을 다 조성해 주시면 내 인생의 기초가 아주 희망의 온도가 적절할 것 같으세요?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온도의 환경, 그 인생의 기초는 80도도 30도도 아닌 고난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에게 고난이 오게 하시고 시험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해드리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기초 가운데 나에게 주는 적절한 소망과 희망의 온도는 고난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집사님들의 인생의 기초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난 속에서 사람은 우리 삶의 희망을 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 모든 것이 아주 평안해지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적인 예화를 들려고 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세상적인 예화도 조금씩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어부들이요, 바다에서 생선을 잡으며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게 해서 다시 육지로 데리고 오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그 고기들이 아주 적절한 온도 가운데 아주 좋은 환경을 줘서 고기들이 오게끔, 살아오게끔 하는, 아니죠. 우리가 TV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천적, 그 고기를 잡아먹는 천적을 그 안에다 같이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기들은 그 고난 가운데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다는 것이. 그래서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고기가 살아올 수 있는 방법은 그 고기에게 고난이 가는 것이, 천적이 가는 것이. 이것도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아니면은 정말 잘못해가지고서 하나님이 벌 주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채찍을 드십니다. 왜요?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고난은요,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고난받고 시험에 처하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신가요? 어려우신가요? 고난인데, 시험인데 그게 어떻게 감사가 되나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면 그냥 왕으로 삼아 주시면 돼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윗을 고난과 시련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왜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울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적군이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망명갑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울이 시기하여 다윗 왕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은 적국인 블레셋으로 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과 같은 처지면 북한으로 도망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위기에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망명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다윗이 혼자 갑니까? 아니죠. 10년 동안입니다. 10년 동안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600여 명, 바로 다윗이 동고동락하는 자신의 병사들이라고 하죠. 장수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600명만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600명의 가족들까지. 그러면 규모가 크겠죠. 그 많은 인원이 블레셋으로 망명 가는 것이에요. 살려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600명과 그 사람들은 다윗과 동고동락하면서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도망가는 거잖아요. 망명 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윗이 왕이 되면 이 600여 명은 무엇이 될까요? 중요한 직책을 맡는, 나라를 다스리는 주요 관직을 차지할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데 블레셋의 이 아기스라는 왕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그 600명과 가족을 데리고 망명하는 다윗을 자신의 적이잖아요. 특별히 블레셋은 다윗을 증오합니다. 누굴 죽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데 그 아기스가 어떻게 해요? 다윗과 그 600여 명을 받아줍니다. 또. 이게 오묘한 하나님의 법치 섭리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특별히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만들어서 다윗과 그 함께 온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 터전까지 마련해 줍니다. 참 신기합니다. 오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다윗은 목숨도 부지하고 함께 온 사람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까지 아주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거주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죠?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뭐예요?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블레셋의 군인이 되어서 갑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이해하세요? 다윗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그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는데, 망명하는 그 상황 가운데 시글락이라는 곳에 거주할 수 있는 것까지 있었지만 문제가 생기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의 고향, 그렇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합니다. 자신은 이제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하실 것 같은데 다윗에게 고난을 주시고 문제가 생기게끔 하시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하려고 한 그 사이에 아주 또 큰 문제를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누가 왔어요? 아말렉 족속이. 그래서 자신들이 거주할 그 시글락을 침략해 가지고서 불사르고, 마을을 불사르고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자리를, 그 시글락을 떠납니다. 여러분, 평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문제가 생겨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싸우고 나서 이 다윗이 돌아왔을 때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고난, 그 이후에 더 큰 고난. 4절을 보면 그 고난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기력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다고 하나. 기력이 없어서 내가 도저히 울 수 없는 상황까지. 얼마나 그 슬픔이, 그 고난이 심했겠습니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과 그들과 함께, 그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그 감정을 이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느끼고 생각할 뿐이죠. 하지만 정말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잘 느끼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마 처참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조국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고 돌아왔더니 이제는 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 가족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마을이 시글락이 불타버렸습니다. 얼마만큼 그들의 마음이 슬픔이 가득하겠습니까? 울 기력조차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 우리 집사님들 그런 상황 만나본 적 없으세요? 울 기력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삼겠다는 다윗에게 정말 최대의 위기가 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지금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고 합니다. 배신을 당하는 것이에요. 배반을 당하는 것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려 치려고 합니다. 6절에. 정말 목숨을 같이 했던 자는,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면 나라를 다스릴 그런 관리들, 아주 중요한 직책을 해야 될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내가 왕이 될 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왕으로 삼으셨을까? 그런데 6절에 보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기도. 너무너무 놀란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거.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상황을 이제 곧 나는 죽을 수 있겠구나. 그것도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나랑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에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되기도 전에 이제는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삼겠다고 하셨는데 왕을 삼겠다고 하시기도 전에 이미 자신이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다급하다. 이거는 위기 중에서도 굉장한 위기입니다. 배신을 당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다윗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왜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시는 다윗에게 도대체 왜 이런 절망들, 이런 시련들, 이런 고난들, 이런 위기들을 왜 주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이 시험, 최고의 위기는 마지막 시험이었고 마지막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 때였어요. 무엇이 되기 전에? 왕이 되기 전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기 전에 이 다윗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시험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600명의 그 자기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정말 자신을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런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어야 돼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신이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들, 그 600명의 사람들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 때입니다. 아주 최대의 위기를 주시는 그 고난입니다. 장차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질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닌 누구를 의존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새롭게 만드실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의 기초는, 우리 인생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무엇을 느끼게 한다고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였던 것은 아니었구나. 우리가 30장에 있는 말씀 27장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 다윗은요, 망명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은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망명하기 전에 나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나의 이 앞으로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만을, 그것도 누구요? 자신의 용사 600명을 의지하는 거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냥 자신을 따르고 믿고 따르는 그 600명의 그 가족들과 함께 그냥 블레셋으로 간 겁니다. 그만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신뢰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그의 기초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을 신뢰하는 다윗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삶으로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삶에서 의지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윗에게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초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의 삶의 그 기초는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집사님들이 의지하고 정말로 신실하게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목사님,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섬겨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많이 도와주셔야겠지만, 여러분, 목사님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600명의 신실하고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자신의 그런 병사, 군사, 그 600명의 사람들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 다윗이 깨닫습니다. 내가 그동안 신뢰했던 사람의 존재가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시련과 고난이 자기에게 큰 장애물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련이 나에게 무엇이 돼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왜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에게.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 큰 시험, 하나님 큰 고난, 이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의 삶 속에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게끔 해주세요. 왜요? 그 고난과 시험의 그 시험대를 지나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돼요? 왕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겁니다. 왜?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이스라엘의 기초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실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6절에 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저하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자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입고 용기를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그런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변질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게 하고, 그리고 고난과 시험에 넘어지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되심을, 역시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내 인생의 기초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하는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정말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세상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집사님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만 따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만 우리가 알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또한 무엇을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에 보면 에봇을 갖고 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죠. 제가 앞서서 뭐라고 했어요? 블레셋으로 갈 때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최대의 위기 가운데 다윗은 에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 삶이, 내가 앞으로 어떤 결정,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견, 의중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으로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다윗은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문제들을 어떤 정답처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것이 열쇠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다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쇠입니다.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열쇠를 사용을 안 합니다. 열쇠를 사용 안 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사용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 가운데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도하는 겁니다.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두운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거나 실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 위기 가운데 에봇을 가지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병사들이 이끌고 쫓아가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 보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상황 가운데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목 놓아서 기력이 없어서 슬피 울던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돌려치려고 했던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힘과 용기를 얻어서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가서 그들을 쫓아가서 다시 우리 가족들, 우리가 노략당했던 것들을 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뭐예요? 다시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쫓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보지만 여러분 쫓아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후에는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노략당했던 그 물건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이 그 뒤를 쫓아가서 추격하지만 600명 가운데 여러분 200명이 힘들어서 못 간다고 합니다. 600명이 함께 가가지고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200명이 못 간다고 합니다. 힘들어서. 그래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00명을 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 힘과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쫓아가라.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말씀하심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요?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기초가 바뀐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과감하게 갑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요, 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실망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 앞서서 200명, 600명이 가야 되는데 200명 안 되는데 이래서는 내가 이길 수 없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보고 내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200명이 없어도 400명 가지고 충분하다. 그런 용기가 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그런 일들이 참 많을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개척교회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세워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렇죠? 으쌰으쌰 하면 잘 되는 힘이 나잖아요. 막 이 자리에 막 성도들이 막 가득 차가지고서 막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일을 맡겨진 일을 하는데도 막 여러 사람들이 동참해서 으쌰으쌰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도 모이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서 그냥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교회 일을 감당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엇이에요? 감사가 나올까요? 불평, 불만이 오죠. 나는 혼자서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나님 원망스럽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기 싫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모든 상황이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감당하면서 그 안에 무엇이 온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그 기쁨을 정말 감격합니다. 우리가 말씀 광고로도 하겠지만 우리 권사님들 진짜 멀리서 이런 꽃들을 갖고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다 이것이요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해야 되지? 내가 굳이 이거를 싣고 왜 멀리까지 가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안 하는 거지.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 신실한 섬김이 그런 것들을 경험한 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예배당을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그 마음이 행복한 거. 이게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달려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집사님들이 앞으로 하셔야 할 모습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가 너무나 기뻐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 주 앞에 나올 때 내가 행복해야 돼요.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들이 시험과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충성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왕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이곳까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달을 때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왜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우리 직분자 우리 집사님들 왜요?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앞에 갑니다.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은 잠시 스쳐가는 곳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 나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 앞서 찬양하였지만 뭐죠? 새 하늘과 새 땅 바라보십시오. 난 아직 젊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충성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특별히 우리 집사님,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집사님들을 살리시고 앞으로 더 큰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자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그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난과 시험 그런 과정들을 잘 이겨내시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영가족으로서 함께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나에게는 자꾸 이렇게 시험이 오는 것이고 내 삶을 볼 때에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이고 너무나 힘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는 성장되어져야 되고 부흥되어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아니요 이런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우뚝 섰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을 볼 때에 너무나 답답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들, 이러한 시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음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정말로 준비되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이 배움으로 인하여 앞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위치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사랑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세우게 하시고 신실하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